예,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예, 우리 로마서 16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자가 패망하는 통쾌한 장면들을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장면들과 사건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철저하게 처참하게 패망하는 장면을 우리 통쾌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장면을 보고 당신은 통쾌함을 느꼈습니까? 라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제 3위가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헤롯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헤롯이라는 왕이 요한의 형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를 칼로 잘라서 죽이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칼로 쳐서 죽이니라 라고 써 있는데 원래 뜻은 잘라서 죽이다 라는 처참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최초의 순교입니다. 예수님의 사도 중에 한 명인 야고보를 칼로 잘라서 죽이는 헤롯. 이 헤롯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모였을 때 거기서 용포를 입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용포를 입고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연설을 하게 될 때 자신이 하나님인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호를 합니다. 저 사람은 왕이 아니라 신이시야, 신이 내려온 것 같아. 이러니까 이 사람이 교만해서 자신이 신인 걸로 착각을 합니다. 손을 흔들고 반가워요 여러분 하면서 막 이렇게 껑충껑충 뛰면서 신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칼로 잘라 죽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으로 군림하고 이런 순간에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가? 이런 헤롯을 보고 하나님께서 충을 내리셔서 벌레를 내리셔서 벌레가 먹어서 이 헤롯이 죽으니라 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신인 것처럼 껑충껑충 뛰면서 손을 흔들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어떤 벌레가 내려와서 벌레가 갉아먹어서 내부를 갉아먹어서 그대로 쓰러져서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자의 최후. 3위가 그거였고 2위는 뭐였는가?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의 응답 장면입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이 엘리야 한 명 대에 싸웁니다. 야, 네가 혼자서 기도하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겠는가?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엄청나게 조롱을 합니다. 엄청나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자신의 살까지 긁어내면서 피를 흘리면서 자신의 신에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불로 응답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엘리야가 정말 하늘을 향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이 한 명인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불로 재물을 살라주셨다는 겁니다. 통쾌한 장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자가 패망하는 통쾌한 장면. 이 850명의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는 그 순간을 계기로 해서 우왕좌왕하다가 이 엘리야의 칼에 다 한 명도 남김없이 죽는 장면이 성경에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자의 최후는 이렇다는 겁니다. 그럼 1위는 무엇인가? 가장 통쾌한 장면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장면이라는 겁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상당히 우습구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을 볼 때 다윗이 나서게 됩니다. 다윗이 나섰을 때 그 엄청난 골리앗과 다윗 누가 상대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객관적인 사실로는 골리앗이 이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이 골리앗에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돌멩이 하나가 핑글핑글 돌아서 이 골리앗의 이마를 때리면서 처참하게 넘어가는 그 장면,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가장 통쾌한 장면이다 라고 뽑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자는 끝내 패망한다, 망한다, 무너진다, 쓰러진다. 이것이 성경을 통틀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사탄과 악의 세력은 반드시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세상의 악이 득실득실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성령의 세력이 뭔가 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그것에 현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증거합니다. 성경이 통틀어서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패망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늘 마음에 벅찬 상태로 담대하게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의 거의 끝부분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이 하고 싶은 강력한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편지를 쓰다가 글을 쓰다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울은 로마 교회에 여러 가지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고를 했습니다. 조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이제 마지막 끝마무리를 하면서 정말 중요한 거, 너희들이 꼭 해야 될 거, 강력한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 이 로마 교인들을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명령을 하면 듣는 사람이 뭔가 마음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무조건 단도직입적으로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로마 교인들을 칭찬했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주제를 말하기 전에, 본론을 말하기 전에 칭찬으로 하고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서로 모임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어떤 주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본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어떤 사역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칭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모임의 시작, 서로 간에 칭찬을 해준다면 그 모임은 행복한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칭찬하는 거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것을 순종하거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걸 행하거라 하면은 뭔가 뻑뻑한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칭찬이 서로 간의 마음을 윤활유를 줘서 푸근하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꼭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바로 이런 칭찬 공동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생각하시는 공동체는 서로 간에 까고 씹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간에 축복해주고 칭찬해주는 공동체라고 그랬습니다. 서로 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는 공동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것을 다시 한번 바울은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마음껏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에게 명령하고 여러분들 서로 간에 칭찬하세요, 여러분 서로 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세요, 입으로만 남한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바울이 직접 실천하고 있다는 겁니다. 칭찬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이 어떤 모임을 가질 때마다 서로에게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간에 씹고 서로 간에 서로 까는 그런 공동체,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공동체입니다. 악이 좋아하고 사탄이 좋아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두세 사람이 모일 때마다 서로 간에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장점을 주셨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전혀 나쁜 것으로 뭉텅이로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찾으면 장점이 보인다는 겁니다. 서로 간에 장점을 칭찬해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너의 순종함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을 뜻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다라는 것은 좋은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 교인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 비록 로마 한복판에 있는 지하교회이기 때문에 핍박이 심하고 박해가 심할지라도 그들이 꿋꿋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다, 이런 믿음에 대한 소문이, 좋은 소문이 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좋은 소문을 듣고 칭찬하는 겁니다. 너희들 정말 로마 군인들 때문에, 로마 시대의 여러 가지 박해 현상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 죽음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정말 예수님 믿기 힘들지, 그런데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순종하는 마음이 강하구나, 그런 소문이, 좋은 소문이 많이 퍼지는 것을 듣고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에게 좋은 소문이 퍼지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내에도 서로에게 좋은 소문이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야기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한다 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혼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인하여 기뻐한다,
너희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의 신앙이 아름다워지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의 신앙에 좋은 소문이 퍼지는 것을 보고,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라고 지금 바울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서로로 인해서 기쁨이 넘쳐나는 공동체, 이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누가 기뻐하는지, 행복해하는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 아무개가 있는데 나 때문에 누가 과연 기뻐하고 있는가, 나 때문에 누가 웃고 있는가, 나 때문에 누가 즐거워하는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나로 인하여 내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들이 번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칭찬을 하고 나서 진정 꼭 해야 될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칭찬 받았으니까 내가 진짜 중요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이 로마서 편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을, 복음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설명했는데, 정말 엑기스, 정말 여러분들이 꼭 실천해야 될 거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입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몇 년 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찬양 가사라는 겁니다. 로만 16, 19 세이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여러분들이 여기 무대 위에서 깡총깡총 튀면서 열심히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로만 16, 19 세이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하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팔짝팔짝 뛰면서 찬양을 했습니까? 근데 그런 세이션을 일으키는 찬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흥분을 하고 기뻐하긴 기뻐했는데, 그 가사를 놓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깡총깡총 뛰고 있는 청소년에게 마이크를 대고, 당신 지금 열심히 로만 16, 19 세이즈,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로 하면서 열심히 깡총깡총 찬양을 하는데, 리듬에 맞춰서, 박자에 맞춰서 찬양을 하는데 도대체 어떤 가사인지 아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제대로 답하는 사람이 의외로 없다라는 겁니다. 리듬에 빠져서, 박자에 빠져서, 분위기에 빠져서 그저 몸만 흔들고 행겨온 거지 가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사는 너무나 중요한 가사고 바로 오늘의 핵심 메시지라는 겁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로마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그 로마 교인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우리가 막 몸을 갖다 깡충깡충 뛰면서 찬양했던 그 가사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메시지가 여러분 가슴 속에 박혀서 여러분의 살아가는데 하나의 지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히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당시 정황을 떠올려 봐야 됩니다. 당시 로마 교회의 정황을 살펴보면 거짓 교사들이 득실득실거렸다는 겁니다. 분리주의자들, 파당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많이 득실득실거리면서 사람들을 꼬드겼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예수 안에서 하나로 모일 필요가 없어, 우리 끼리끼리 모이자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갖다가 많이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올무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의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다는 겁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습니까? 일주일에 제가 상담을 많이 받는 것 중에서 얼마나 이단과 사이비에 관련된 상담들이 많은지 정말 가슴이 찢어질 지경입니다. 구원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꼬드깁니다. 너 구원 언제 받았는가 하면 우리들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날 몇 시에 받았다는 것을 딱 선뜻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얼씨구나, 겉봐, 너 구원 받았는지 확신이 들지 않지, 이리 와, 우리 공동체에 와서 뭐 하나만 도장만 꽝 받으면, 확신만 가지면은 넌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자유롭게 살 수가 있어. 구원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꼬드긴다는 겁니다. 많은 청년들이 넘어갑니다. 또 그 문제만 가지고 꼬드깁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문제를 가지고 꼬드깁니다. 말씀을 먹으라고 그랬는데 너 말씀 얼마나 알아? 말씀 얼마나 먹고 있어? 이제부터 내가 말할 테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입을 갖다가 뻥긋뻥긋하면서 붕어처럼 뻐끔뻐끔하면서 내 말을 받아먹어라. 그것이 진정 말씀을 받아먹는 거야. 이런 식으로 꼬드깁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많은 청년들이 그곳에 가 있습니다. 교주가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할 때마다 입을 갖다가 크게 벌리고 뻐끔뻐끔하면서 들어와라 말씀아. 말씀의 문제를 가지고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이성을 갖다 마비시키는 그런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종교단체는 혼합주의를 합니다.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어떻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교회가 살아갈 수가 있어? 미래로 교회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세상과 타협하는 길이야. 적당히 타협을 하자. 적당히 타협하면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은 것이 아니냐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유사한 기독교 종파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떤 JMS 같은 경우에는 애청교라는 것은 남행열차를 부르면서 끝에 아멘을 부릅니다. 비 내리는 호남선 아싸 아멘. 이런데 청년들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청년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 조심하라.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단체는 지속적으로 이성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면은 남녀간에 맘대로 만날 수 있고 남녀간에 혼합할 수가 있고 맘대로 한 사람이 4-5명의 여자를 거느릴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청년들이 얼마나 팔짝팔짝 뛰겠습니까? 요즘 결혼하기도 힘든 세상에 5-명의 여자를 거느릴 수 있다니 아싸비요 하면서 막 갑니다. 여러분들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안산에 많이 포닥하게 있습니다. 직접 그런 상담이 제 귀에 들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또 단체에서는 은둔을 갖다가 도피를 갖다가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로 들어와야 된다. 산속으로 들어와야 된다. 도피하게 합니다. 어떤 청년은 진짜 도피해서 교회도 나오지 않고 그 공동체에서 몇 달째 지금 갇혀서 지낸다고 합니다.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길 원하노라.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단과 사이비들을 조심하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많은 청년들이 똑똑한 척합니다. 지혜로운 척합니다. 그런데 악한 데 지혜롭다는 겁니다. 선한 데 지혜로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진정 선한 데 지혜로운가 생각해 보시고 악한 데는 밀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나라라는 의미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집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귀가 커져서 이리 쏠깃 저리 쏠깃하다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달콤하기 때문에. 여러분 물속에 왔다 갔다 거리는 이상한 빠가살이나 이상한 잡다한 물고기들이 미끼를 갖다 왜 뭡니까? 바보입니까 걔네들이? 바보긴 바보죠. 그런데 그 미끼가 왔다 갔다 하면서 유혹한다는 겁니다. 유혹하다가 한번 물어볼까 하다가 옥신각신거리다가 물려고 하는 순간 팍 제껴버리면 그대로 걸려서 들어와서 결국은 횟감이 돼버리는 겁니다. 매운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지 오락가락하면 우린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잘 분별할 수가 있는가? 말씀을 판단과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서 이리 와라 저리 와라 덧붙이고 잘라내고 하면 거기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판단 기준이요 나의 선택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엑스트라가 있는데 그 사람이 당신은 어떤 배역을 맡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는 자신은 지나가는 사람 4번째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이리 가서는 저쪽 사람이 뭐라고 주장을 하면 그래 또 이쪽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쪽에 가서 맞아 또 저쪽 사람이 무엇을 주장하면 거기 가서 끄덕끄덕 이런 역할만 하루 종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줏대 없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어떤 표준을 갖다 마련하지 못한다면 우린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다가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든지 이상한 종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종교를 아예 포기해버리든지. 온전하게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라는 의미는 악이라는 것은 시초부터 거절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좀 믿었지 않습니까? 교회 좀 다니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 악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악이라고 생각된다면 악은 시초부터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아라비아 사막이 있는데 그 사막은 낮에는 엄청나게 덥습니다. 무진장 덥습니다. 죽을 정도로 덥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밤중이 되면 새벽이 되면 엄청나게 춥습니다. 이상한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서 일어난 상당히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밤중이 돼서 너무나 추워서 어떤 사람이 낙타를 타고 가다가 A형 텐트를 치고 밤중에 잠을 잡니다. 혼자서 그 텐트 안에서 잠을 자는데 바깥에 있는 낙타가 상당히 기분 나쁘게 생각한 겁니다. 나는 밖에서 이렇게 추위에 덜덜 떨고 있는데 사람만 저 안에 들어가서 A형 텐트 안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구나. 나도 한번 같이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노크를 합니다. 천막을 똑똑 두들기면서 주인님 나 정말 추워 죽겠는데 당신만 그 안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나 머리만이라도 한번 이 텐트 안에 넣고 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그래 머리만 들어와라 라고 그걸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낙타가 머리만 딱 집어넣습니다. 머리만 집어넣고 있다 보니까 이 낙타가 생각하는 것이 자신의 발도 추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머리까지 들여놨으니 조금만 양보해 주세요. 내 발도 조금만 이 천막 안으로 들여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귀찮아 죽겠는데 들어와 라고 허용해 줍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좀 더 나가서 내 뒷다리도 넣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내 몸통도 넣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허용해 줍니다. 귀찮으니까. 다 허용을 해주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그 낙타가 텐트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결국은 사람은 튕겨져 나가서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텐트 안으로 기어 들어가려고 해도 그 텐트 안에는 낙타가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들어갈 어떤 여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무엇을 뜻합니까? 악이라는 것도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합니다. 제발 당신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악하겠나요? 허용해 주세요. 좋고 좋은 거 아닙니까? 타협을 시도합니다. 그럼 우린 귀찮으니까 귀찮아 죽겠는데 그래 하자. 근데 그 악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조그맣게 들어오는데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허락해 주세요. 그것이 나중에 내 안에 다 들어와 버리면은 나는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악이 날 지배해 버리는 겁니다. 악에 의해서 나 이끌려가는 겁니다. 이런 청년들을 전 너무나 많이 상담을 했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가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청년부에서 여러 가지 큰 사역을 감당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처음에 악을 갖다가 허용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신의 몸을 장악해서 영혼을 장악당해서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상담을 해온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참 불쌍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어로 보았던 에얼리언 이야기도 알지 않습니까? 에얼리언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 에얼리언이라는 것이 기생을 합니다. 사람 몸속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딱 보니까 진짜 저 사람 몸속에 기생하는 생명체가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빨리 수술해야지 하면서 그 사람을 붙잡고 당신 몸에 어떤 에얼리언이 기생하고 있으니까 수술해야 됩니다. 뽑아내야 됩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멀쩡한 겁니다. 내 안에 무슨 에얼리언이 있어, 말도 안 된다 흥하면서 막 도망치기만 합니다. 오히려 수술해 주려고 하는 사람을 욕합니다. 이 나쁜 놈아. 처음에 애초에 그 씨앗이 있었을 때 수술해내서 도려내면 조금 아픔이 있을지언정 그 사람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 안에 무슨 에얼리언이 있어, 말도 안 돼. 도망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기숙해서 사는 에얼리언이 커져서 나중에 배가 볼록 나오는 것처럼 하다가 툭 튀어나오더니 까꿍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죽는 겁니다. 악이라는 것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이렇다는 겁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너 지금 죄를 졌으니까 회개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교회라는 것이 회개를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교회를 꺼려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그 사람 곁에 가면 괜히 내가 짜증나니까, 열나니까, 자유가 뺏기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악이 조금씩 잠식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악이 번져서 그 몸에 다 퍼져서 그 사람을 죽게 만든다는 겁니다. 파멸로 이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길 원하노라. 악은 시초부터 거절하라. 악은 시초부터 밟아버려라. 악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시초부터 거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것에는 발빠르게 움직여라, 재빠르게 움직여라, 적극적으로 움직여라. 그러나 악에 관련된 것에는 꿈지럭거려라, 더디게 움직여라, 소극적으로 움직여라, 무관심해라, 사후정이 되라 라고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여러분이 압니다. 교회 하루라도 다닌 사람은 압니다.
제가 상담을 갖다가 10여 년 해봐서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른다고 하지만, 내가 교회 다닌 지 일주일밖에 안 다녀서 모른다고 하지만, 교회에서 예배 한 번이라도 드려본 사람은 어떤 것이 악이고 선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에 관련된 것이라면 발빠르게 움직이라는 겁니다. 재빠르게 움직이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악에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꿈지럭꿈지럭 그리시기 바랍니다. 더디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소극적으로 뒷걸음질 치시기 바랍니다. 무관심하시기 바랍니다. 사후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탕 털자, 누가 죽이러 가자, 뭐라고 우리 나쁜 짓 하자, 뭐라고 이러면은 악을 유도하고 유혹하는 사람이 짜증나서 넌 하지마 팽개쳐 버린다는 겁니다. 악에 관련된 것에는 사후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사후정이라는 겁니다. 저팔계하고 사후정하고 손오공하고 가위바위보해서 결국은 사후정이 졌습니다. 그래서 초코하임을 먹고 싶어서 사후정에게 가게에 가서 초코하임을 사오라고 시킵니다. 그랬더니 사후정이 빨빨빨 거리면서 그래 사올게 하면서 갑니다. 근데 멀리 떠나보내고 있으면서 저팔계가 생각나는 것이 초코하임뿐만 아니라 화이트하임도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리 달려가고 있는 사후정에게 얘기합니다. 사후정아 너 초코하임 사러 갈 때 화이트하임도 같이 사와. 화이트하임 꼭 사와야 된다. 화이트하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저 멀리 서 있던 사후정이 뭐라고 듣더니 자신감 있게 얘기합니다. 그래 저팔계야 화이팅. 좀 썰렁했지만 여러분이 악에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사후정처럼 이렇게 모르는 척, 무관심한 척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상담 사례를 통해서도 확실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꾸 악을 꼬드긴다고 합니다. 나쁜 짓 하게 꼬드긴다고 합니다. 근데 무관심했다고 합니다. 소극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사후정처럼 더디게 나갔다고 합니다. 꿈지럭꿈지럭 거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악을 행할 때는 재빠른 사람이 필요한데, 빠릿빠릿한 사람이 필요한데 너는 악에 대해서 뭉기적거리는구나, 넌 제껴라 하고 제껴놨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의 표현이 너무 아름답고 정확하다는 겁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에 관련된 것에는 지혜롭게 발빠르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들, 악한 것에는 밀어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이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지침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선한 데는 지혜롭게 살고 악한 데는 밀어나게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20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런 삶을 우리가 살기만 한다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만 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주셔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신다. 이 희망의 말씀을 생각할지인데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삶 가운데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나면서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구나,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짓밟아 버리시고 상하게 하시는구나, 희망의 메시지, 약속의 메시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속성을 말씀드릴 때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평화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화합의 하나님, 조화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반면에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은 분열의 영입니다. 전쟁의 영입니다. 투쟁의 영입니다. 분리의 영입니다. 불안을 조성합니다. 갈등을 야기시키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탄이 완전히 박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작을 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시대에 진정한 평강과 평화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이런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야기시키고 불안을 조성하는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체가 하나님께서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사탄을 밟아 이겨야지, 내 능력 가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속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속히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빠른 시간 안에 신속하게, 곧 임박하게, 확실하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미 결박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거의 패배한 사탄이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잔당무리 사탄을 완전히 박살내버리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표현이 또 하나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상하게 하시리라, 그 앞에 너의 발 아래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의 발 아래서. 이게 좋으신 하나님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평정할 수가 있습니다. 악을 다 박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을 믿으신다는 겁니다. 인간들을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발 아래서라고 써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인간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사탄을 갖다가 상하게 하시고 박살내시는데 너의 발 아래서 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탄을 박살나는 데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구경꾼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앞장서시면 우리는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곧 내 승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나를 통해서 사탄을 박살내실 하나님을 그리면서, 하나님을 송망하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표현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써 있는데, 이 상하게 하시리라 라는 표현은 너무 고상한 표현입니다.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이 사탄을 하나님께서 산산이 부셔버릴 것이다, 짓밟아버릴 것이다, 때려 부실 것이다, 박살낼 것이다, 으스러뜨릴 것이다, 깨뜨린다 라고 하는 엄청난 파격적인 단어가 스며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사단이 힘을 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탄을 이렇게 초전박살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호박을 알지 않습니까? 늙은 왕호박, 이따하게 생긴 왕호박. 여러분 비슷하게 생긴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왕호박을 듭니다. 무겁습니다. 엄청 무겁습니다. 근데 이 왕호박을 들었다가 위로 던졌다가 딱 놔보시기 바랍니다. 처참하게 깨집니다. 통쾌하게 깨집니다. 여러분, 그런 왕호박이 머릿속에 상상이 안 가신다면 수박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커다란 수박을 갖다가 위로 던졌다가 딱 떨어뜨립니다. 처참하게 팍 깨져버립니다. 그 표현입니다. 그 표현.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수박이 초전 박살나듯이, 왕호박이 초전 박살나듯이 완벽하게 박살내버리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는 말씀의 성취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 살아가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사탄이 유혹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믿더라도 적당히 믿어라 라고 우리를 너무나 많이 꼬드깁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진정 하나님에 관한 것에는 발빠르게 재빠르게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악에 관한 것에는 꿈지럭꿈지럭 거리면서 더디게 소극적으로 움직인다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사탄을 내 발 아래에서 박살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악과 대항하면서 싸우면서 소망을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절대로 패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하나님, 저희들이 청년으로서 너무나 비실비실 사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힘을 얻어서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해 사는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갖다 붙잡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나며 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하게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파괴적인 말씀에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정말 저희들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많고 정말 예배의 중요성도 잃어버렸고 기도의 중요성도 잃어버렸고 다른 게 어려운 것이 많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핵심적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의 이런 미련한 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나태한 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힘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탄은 완전히 박살난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있게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신정 선한된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관한 것은 발빠르게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악한 곳에는 미련하게 더디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주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저희 발 아래서 사탄이 무너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원합니다. 나태하고 저희들 연약한 크리스찬으로서 벗어나서 강인한 크리스찬으로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청년이지만 젊은 혈기가 있지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로마 교인들이 당했던 그런 많은 유혹들이 이 시대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온갖 잡다한 것들이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넘어지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담대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드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오늘 말씀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반드시 박살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우리 발 아래 짓밟혀서 박살내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표대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예수님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CBS에서 주최하는 퀴즈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최근에 생겼는데 저희 교회에서 참석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참석하는데 다음 주 28일 날 1시 목동 스튜디오에서 녹화 촬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CBS 케이블 TV로 보면 텔레비전으로 나오는데 여러분이 보시면 아마 텔레비전으로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원하실 분도 많이 가셔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28일 날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출발하니까 가실 분들은 같이 참여해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즉석 성경 퀴즈가 오늘 있습니다. 즉석 성경 퀴즈는 CBS에서 직접 우리 교회에 와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오늘 5시에 카페로 그분들이 오시기로 했으니까 개그맨 노정렬하고 김영은이라는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사회를 보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토모임을 하든지 뭘 하든지 5시 부근에 카페에서 왔다 갔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텔레비전에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제가 원하시는 분은 미리 얘기 청구해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5시 부근에는 카페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일 내일부터 26일까지 제천수영관에서 영성훈련 프로그램인 엔조이 TD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청년들이 한 5명 정도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혹시나 긴박하게 참석하실 분은 오늘이라도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내일 2시까지 여기 세안산 카페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명축제가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오후 5시 30분에 있습니다. 계속 광고하는 건데 그래서 첫째 날 3일에는 김진홍 목사님, 4일 날 두 번째 날에는 정종철 개그맨, 그 다음에 5일에는 세계적인 색소폰 연주가 데미정, 이렇게 세 분이 오셔서 이렇게 간증도 하시고 자신의 개인기를 발휘해서 즐겁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렇게 초빙하고 전도하려는 대상들 전혀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 모시고 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주부에 이렇게 꼬다리 하나씩 이렇게 드렸을 텐데 여러분이 광고 진행하고 뭐 하는 동안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미주제 때 꼭 내가 소중한 사람을 초청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을 적어서 반은 잘라서 여러분 가지시고 반쪽은 나가시면서 안내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긴 되는데 일단 이름을 적으면은 내 마음에 결심이 생기는 겁니다. 전도하라고 그러면 부담이 되는 건데 이렇게 정종철 올 때 맞박이 와서 골목대장 맞박이를 몰라보고 이런 거 보면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친구 중에 이거 가자라고 해서 그 데리고 올 사람 이름 적어서 내면은 꼭 데려올 수도 있고 희망이 생기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광고 시간을 통해서 거기다 적어서 반쪽은 여러분 가지시고 반쪽은 나갈 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보니까 요즘에 군대에서 휴가철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오늘도 보니까 휴가에서 나온 사람이 3분, 4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좀 이따가 축하할 때 축하해 주시고 그 군대에 갔다 온 분 중에서 한 분이 상당히 군대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간단한 간증과 더불어서 찬양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다고 합니다. 육동훈 형제인데 육동훈 형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정말 군대를 통해서 받은 감격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찬양을 한번 들려드릴 것 같습니다. 예, 나와주세요.